축복의 인생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말씀을 기뻐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자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 날마다 공급을 받아요. 뿌리가 생명의 근원이 다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되는 게 축복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진 자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 맺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는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요,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어떤 사람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는요, 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보이고, 순종하면 이해가 되고, 순종하면 믿어지는 겁니다. 순종이 비결이에요. 순종이 비결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순종을 빼앗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순종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순종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는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이것을 가르쳐 줘야 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의 축복된 인생을 위해서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녀가 될지어다. 순종하는 자녀가 될지어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주에는 어떤 사람이 축복의 인생이에요?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자기를 낮춰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자기를 높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 있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불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 찬양이에요. 우리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창조와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뭐예요? 기쁨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쁨.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시되 항상 기뻐하십시오.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웃는 얼굴일까요? 짜증난 얼굴일까요? 예수님의 얼굴은 웃는 얼굴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얼굴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웃는 얼굴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뭘로 줬어요? 우리 기쁨 교회. 우리 기쁨 교회.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쁨을 알아가는 거예요. 참된 기쁨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거고 그 기쁨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신앙생활에 있을 때 중요한 게 기쁜가? 내가 기쁜가? 예배할 때 기쁜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쁜가? 순종하는 것이 기쁜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기쁜가?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기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기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니까. 의무만 있으니까. 이거 꼭 해야 돼 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은혜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해요. 율법은 오직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부족하다. 그래서 온전한 기쁨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요, 늘 기쁘게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늘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는 희로애락이라는 게 있어요. 희로애락.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가슴 아프고 슬플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누구에게나 이렇게 형통함과 공고함을 주세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도 좋은 일도 주시지만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일들도 주시는 거예요. 기쁜 일을 주실 때는 우리가 막 힘이 나고 소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깊이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쁜 일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시고 공고함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공고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기쁨의 원천을 붙잡게 되면, 기쁨의 원천인 대신 예수님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기뻐하고 힘들고 지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뛰어넘는 기쁨,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터득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하박국.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는 사람이 하박국이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잘 알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잠깐요. 이 모든 게 다 불행한 거예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망한 인생이죠. 환경은 이런 거예요. 무화과나무, 결실이 하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이런 환경에서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황이 힘든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그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너희는 기뻐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려라. 하박국은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가진 자예요. 근데 오늘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이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별명이 있어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는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너희는 기뻐하라. 나는 지금 기뻐하고 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입니다. 놀랍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비록 감옥에서 쓸쓸하고 외로운 상황에서 밥도 못 먹고 매도 맞으면서 고통 속에 있지만 나는 지금 기쁘다는 거예요. 나도 기뻐하니까 너희들도 기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1장에 보니까 나는 기뻐한다. 난 감옥에 있어도 기뻐한다. 내가 갇혔다는 소식이 막 소문이 퍼지는데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어떡하냐. 이제 바울 대신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이 바울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봐라, 바울 그렇게 막 하더니 결국 감옥에 갇히는 거 봐라. 좀 조심 좀 하지 그러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좀 나서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바울을 경쟁했던 사람이든 이제는 다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있으므로 나는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니까 나도 기쁜 거예요. 비록 내 환경과 처지는 이렇지만 그거에 상관없이 누리게 되는 기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환경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갔다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받아보라는 말을 한 거거든요. 그 말 듣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그 말 듣고 나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를 불러요. 원했던 직장이 취업이 됐거든요. 결과 나오기 전에는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랬는데 딱 오라고 통보가 딱 오니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안색이 안 좋아요. 가까웠던 친구하고 오해가 생겼는데 이거 풀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평화로웠는데 사람은요 이렇게 환경, 상황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 좌우가 되는 겁니다. 좋은 환경을 만나면 기분이 좋고 나쁜 환경을 만나면 우리는 우울하고 화가 나는 법이죠.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인간이란 환경이라는 환경의 조롱거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환경에 따라서 우리 기분이 좋아졌다 무너졌다 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환경을 뛰어넘는 비결을 터득해서 너희는 환경과 상황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데 그는 지금 감옥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고난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뭘 보고 있냐면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소망과 열매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의 생각의 초점은 감옥과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의 관심의 시선의 초점은 누구에게 뒀냐면 예수님께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이게 비결.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다. 기쁨의 서신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기쁨을 소유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도 있죠. 자녀가 잘 되고 돈이 많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몸이 건강하고 이러면 기쁨이 오죠. 그런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하늘의 기쁨, 상황은 어려워도 그 상황을 뚫고 누리게 되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난 다음에 맛보게 된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좋겠지 뭐. 그런데 내가 느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확신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이 정말 큰 선물이구나. 나의 인생은 축복이구나.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구나. 하늘과 땅,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산과 바다와 나무들과 이 예쁜 길과 오고 가는 사람들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너 이것을 보고 기뻐하라. 나에게 주신 선물로 느끼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기쁨이 마음에 충만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쁘고 교회 가는 것도 기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기쁘고 다 기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어요? 혹시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 있어요?
저도요, 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대봐야 할 것 같아요. 막상 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누군가 죽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게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와, 그래서 제가 느끼게 된 건 뭐냐면 나의 인생이 보통의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한평생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너무나 존귀한 인생이구나. 내 인생 함부로 살 인생이 아니구나. 대충 살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인생은 너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인 거예요. 제가 그것을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까? 저의 결론은 주님 뜻대로 살자는 거예요. 그것만이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알아요. 내가 진짜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자구나. 그런 내가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항상 끝이 없고 죽는 순간까지 죽음을 넘어서까지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기쁨을 누리고 계세요?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기쁨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기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 성도 간에 함께 교제하는 기쁨,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그 기쁨, 섬기는 기쁨, 봉사하는 기쁨. 여러분들 어떤 기쁨을 가지고 계세요? 기도하는 기쁨. 저는 기도를 통해서 비울 것은 비우고 채울 것은 채워지는 것을 체험해요. 세상의 염려, 두려움, 근심, 답답함, 내 마음속에 수시로 들어오는 내 마음속에 어둠의 것들, 아픔과 고민과 짜증과 또 더러운 죄악들, 끊임없이 들어오는 그 죄악들을 기도할 때 깨끗이 씻어버려요. 예수의 피로, 물과 피로, 성령과 물과 피로 씻어버려요. 그러면 또다시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새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느껴져요. 내 인생이 귀하구나. 내가 또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세상을 살아갈 힘이 또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기쁨을 누려보셨어요? 기도 시작할 때 막 답답하고 피곤했는데 기도 마칠 때쯤 되니까 막 힘이 생겨요.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기도가 내 기쁨이니까. 새벽을 깨우는 기쁨을 아세요? 잠자는 기쁨은 아시죠? 새벽을 깨우는 기쁨은 아세요? 새벽은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다. 잠들어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잠자는 게 좋죠. 잠자는 게 좋죠. 그런데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발걸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상쾌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 속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말씀을 깨달아가는 기쁨. 말씀은 파도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 말씀이에요. 와,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깊이 알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배움의 기쁨. 그 기쁨을 아세요? 지금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참 기쁘더라고요. 힘들이지 않아도 너무나 척척척척 잘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가르치는 기쁨도 있구나.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알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읽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기쁨. 요즘에 우리
남성 제자훈련 하는데요. 두 분이 아주 잘해요. 예.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나 봐요. 숙제를요, 막 출장도 갔다 왔는데 막 다 완벽하게 해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번에는 좀 출장이니까 좀 용서해 주려고 그랬는데, 와, 예, 다 해온 거예요. 두 분이 지금 막 완전 흐름을 탔는데, 예. 어떻게 좀 달라졌어요? 예, 남편이? 아니, 집에 가면은 저기 저녁에 설거지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꼭 성경 말씀을 본다고. 예. 성경 말씀을 본다고 남편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는 뭐 했어요? 뭐 대충 뭐 이렇게 핸드폰 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뭐 이제 뭐 TV 보거나 운동 경기 뭐 이렇게 좀 하고 뭐 그랬는데 요즘에는 항상 말씀을 봐요. 근데 기쁘신가 봐요. 말씀을 보는 게 예? 좋으신가 봐요. 예? 예, 맞아요. 성경 일독 해보신 분 계세요? 일독 하신 분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 아, 내가 성경을 읽었다. 한 번 읽었다. 성경을 이렇게 필사한다고 그러죠. 필사 한번 해보신 분 계세요? 뭐 신약이라도?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저는 그래도 그 신앙생활하면서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할 수 없는 건데 밥 먹는 기쁨. 아, 너무 아쉽죠, 요즘에. 밥을 먹어야, 예배 끝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촥 펴고. 예, 다들 정성스럽게 해온 그 반찬, 예, 반찬에 그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식탁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셨거든요. 죄인들과 함께 같이 식탁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의 모습을 식탁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는다. 이거는요, 가족인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한 끼를 같이 먹는다. 이거는 대단한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때 우리가 소속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라는 말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맛집을 찾아다니는데, 예, 아주 값비싼 레스토랑을 찾아다니는데, 우리는 식탁의 공동체를, 예, 아주 맛있는 별미는 없어도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식탁의 공동체를 누리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네.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여주신 기적이죠. 기적.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 그 첫 번째 기적의 가장 그 장소가 바로 결혼식장이었다는 게 참 특이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첫 번째가 우리 인간사에서 가장 기뻐하는 장소, 결혼식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잔치가 있다 하더라도 뭔가 허전한 게 있고 불완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함께 마셔야 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잔치에는요, 이렇게 허전함이 있어요. 옛날 뭐 한갑잔치, 칠순잔치 다 하더라도 다 기쁘고 즐겁고 자녀들이 다 와가지고 춤을 추고 해도 잔치가 끝나고 다 집에 흩어져 버리면 부모님의 마음에 허전함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잔치는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의 기쁨을 유지해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잔치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을 때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그 잔치에 다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것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나중에 또 뭘 기록합니까?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의 끝 마무리,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 큰 잔치가 벌리는데 그 잔치가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은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하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끝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기쁨이 있는 잔치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라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은 변화의 기적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려는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 예표로서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다. 그 전에 제가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기쁜 겁니다. 네. 감옥에 있어도 엄청난 기쁨을 소유한 거예요. 그는 하늘의 기쁨을 맛본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허무하고 공허하고 부질없는 일이 가득한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기쁨을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농부는요, 자신이 누리게 될 추수의 기쁨을 상상을 하면서 봄, 여름, 뜨거운 여름과 핏방울 같은 땀을 흘려가면서 수고하고 애를 써요. 힘들고 피곤해도 그것을 다 감내요. 왜요? 황금 들려. 추수의 기쁨. 그게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힘든 거, 고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가 있다 해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이 예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요? 더 큰 것을 보기 때문에.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죠. 피땀 흘려가지고 계속해서 체중을 감량하고 근육을 만들고, 토할 지경까지 갔는데도 운동을 하고 또 운동하고 인간의 한계를 넘잖아요. 왜요? 그들이 꿈꾸는 게 뭐예요? 금메달. 애국가 막 퍼져나오고 온 국민이 기뻐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상상하니까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 하늘의 기쁨. 그것을 소유한 자가 되라. 찬양할 때도 기쁘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 어려운 환경, 그것을 힘들어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 중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린이들도 힘들어요, 사는 게. 주일학교 애들 요즘에 좀 힘든 사람 손 들어보려면 다 손 들어요. 너희들도 힘들지? 알아. 목사님도 중학교 때 되게 힘들었어. 그 힘든 어려운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소유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 때